오늘 창세기 4장 25절로부터 26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4장 25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5장 말씀도 함께 가볼까요? 5장 1절부터 2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도 나와 있고 창세기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2절 2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한 말씀 더 읽어드리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 기억나시나요? 자카르와 네케바, 남자가 자카르, 여자가 네케바입니다. 원어로 나올 때 남자가 아담으로 나옵니까? 아니요, 여기 1장에서는 자카르, 여자가 네케바 이렇게 나오죠. 자카르를 우리가 어떤 뜻이라고 예전에 나눴냐면은 기억하다, 추억하다, 기록하다. 그래서 서기관을 원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자카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록하는 자들. 남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추억하고 기록하는 것. 여자는 남자가 기록하는 게 새겨지는 존재.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자냐면 남자로부터 건네받는 자죠. 씨를 건네받는 자가 바로 여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짝이 되고 하나가 되려면 남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하죠. 또 여자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됨으로 완성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과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존재로 나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듭나려면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해야지 내가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나아지는지 진리로 하늘의 씨로 거듭 나아지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하시는 말씀은요, 이 땅에서
어떤 인간의 족속들이 번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내용은 나를 진리로 낳으시는 것, 거듭나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까지의 여정을 보이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오늘 5장에 나오는, 우리 본문 읽으면서 함께 읽었던 5장 2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할 때는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에 보면 다 남자 여자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어로는 남자와 여자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미뤄 짐작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샤, 이쉬입니다. 5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의미입니다. 이시와 이샤라는 남자와 여자의 의미가요. 어디서 온 언어냐면요. 또 에노시에서 온 단어입니다. 에노스가 오늘 창세기 4장 25절 26절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 여기서 에노스가 이 에노시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여기서 아내가 뭐냐면 이샤죠.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 셋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셋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원어는 쉐트, 시트 이렇게 말하는데요. 놓다, 적용하다, 임명하다, 배열하다, 두다, 취하다, 옷 입다, 정장하다, 옷 예복을 의미하는 거죠. 경계를 정하다, 기준이 되다, 정장을 입다, 겉옷과 속옷을 하나로 입다. 셋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갖추어져서 구비되어서 위아래가 한 세트로 입어진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옷 입혀진 상태를 셋이라고 합니다. 수트죠, 수트.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셋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벨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아벨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는 아벨과 같이 가인들에 의하여서 또 가인의 모든 허물을 함께 쌓아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인이 셋, 쉐트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비된 상태. 여러분 완벽하게 위아래가 갖춰서 입혀지지 않고 저도 오늘 이렇게 정장을 입었는데요. 위에만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상하죠. 아니면 아래만 있던가. 방금 장재영 형제님이 상상하신 것 같았어요. 표정이. 그렇죠? 아니면은 겉옷을 안 입고 속옷만 입던가. 보이지 않지만 속옷 없이 겉옷만 입던가.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갖추어져 입혀진 상태. 이 의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막 사용하는데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에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언약과 약속이 하나의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곧 셋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께서 완성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확실히 알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넘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그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려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이라는 완전히 갖추어지고 완성되는 상태로 되려면 아벨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고 다른 씨, 곧 셋으로 완성해서 완전히 구비된 상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읽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 예수를 겉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죠. 이 땅에도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그 눈에 보이니까 내 선생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인 것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 한 말씀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 안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요. 여기서도 요한이 말하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예수에서 아벨에서 멈춰지는 신앙이 아니라요, 예수 곧 아벨로 오신 분은 누구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요 예수라는 이름을,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배우다시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되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율법 아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왜요? 인자가 온 것은 죽음을 맛보려 합니다. 반드시 죽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하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아야 맞잖아요. 근데 인간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근데 예수는요, 내가 보이는 것으로만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만 취하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끌어안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가 죽으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되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곧 예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안에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는 것,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 구약이 신약의 성령으로 완성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 안에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것, 보이는 말씀이 참 진리로 내 안에 임하도록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예수 믿어요, 예수 막 예수란 이름을 수없이 반복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는 차원의 껍데기만 아는 것입니다. 가인이요 어디서 끝났냐면요, 아벨 죽이고 끝났어요. 다른 씨 셋으로 가야 되는데 아벨이 죽인 의미를 모르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하고서 보이는 아벨만 봤어요. 그리고 나가서 자신의 애녹성을 쌓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완성시키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 제사를 드립니다. 계속 이 땅의 것으로. 그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보긴 봤는데 그 내용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예수를 내 몸 바깥에 두고 예수 믿어요. 그리고 뭐 하고 헌신을 하고 예수께 뭘 갖다 바치고 예수 하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상태는 뭐냐면 내 육체의 삶도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자리로 못 나가고 계속 보이는 예수만 마치 이 땅의 금송아지처럼 취해서 나의 육체의 형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거짓말하는 자. 우리 5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어떤 자들이 하나님에게로 났다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것이 정확한 신앙입니다. 오늘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면서 셋으로 완성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느니라.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구비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완성된 상태, 그것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 곧 셋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인데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디 저기 높은 어떤 정치권에 뭐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단의 정체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인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완성되지 못하고 아벨을 보긴 봤는데 껍데기 아벨만 본 상태를 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까지 나아가지 못한 신앙. 다른 씨 셋으로까지 나아가서 완전히 구비돼서 어떻게 겉옷과 속옷까지 다 입혀진 상태. 예수만 본 자들은 율법 가운데 아직도 율법만 본 속옷만 입혀진 상태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만. 그래서 어떠한 예수를 추억합니까? 2000년 전에 날 위해 죽으신 역사적으로 온 예수만 계속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되시면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크리오, 기름을 붓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예수가 참 주 되심으로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제 어디 안에 건네졌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져야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확한 믿음과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말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하나님, 이 땅의 모양으로 오셨던 그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야지 창세기 언약 때부터 아벨 대신에, 아벨은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셋, 시트. 완전히 구비된 것. 그게 어떤 신앙? 내가 완전히 구비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신앙. 할렐루야. 이것을 모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있지 않고 예수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돼.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다 뭘로 완성되냐면 그리스도로 입혀져서 내가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마침표예요. 로마서 10장 4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만 나올 때, 그리스도만 나올 때 이걸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 가지고 막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기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요. 왜 예수만 썼는지, 왜 그리스도까지 기록했는지,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라는 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이것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르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은 어디 가야 찍혀집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까지 가야 율법의 마침이 딱 찍혀지는 것입니다. 예수 맨날 예수 해도 그리스도를 받아내지 못하면 마침표가 안 찍혀요. 신앙생활에. 계속 보이는 예수를 보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도 써놨는데요. 보시면 성경에요. 우리가 이 관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다음, 다시, 전, 후, 앞, 뒤, 먼저와 나중. 이 의미들이요 성경에서 쉬지 않고 나옵니다. 오늘도 뭐라 그러죠? 아벨의 씨 말고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전이 있으면 뭐가 있죠? 후가 있고. 앞에 것이 있으면 뒤에 것.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양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앞뒤라고 하는 건 앞에 일이 있으면 뒤에 일이 있고 먼저 일이 있으면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고 다 뭐냐면은 전후, 앞뒤, 먼저와 나중, 뭐 겉과 속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은 다른과 다음과 다시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 성경. 다른과 다음, 그 다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전이 있고 앞이 있고 먼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어디 안에서 이 세상 만물과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계시를 통틀어서 다음으로 완성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종결이 됩니다. 모든 전후, 앞뒤, 먼저, 나중 이 모든 스토리들은요. 아브라함이 있으면 뭐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고 야곱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있고 사레가 있으면 사라가 있고 예수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있고 그것은 다 그리스도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전에 율법이 있으면 진리가 복음이 진리가 있고 눈에 보이는 약속이 있으면 내 안에 이루어질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고 보이는 성전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고 보이는 제사가 있으면 내 안에 이루어질 보이지 않는 제사 보이는 제사장이 있으면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힘이 있고
전이 있고 앞이 있고 먼저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육체의 삶이 있다면 또 육의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이 있겠습니까? 영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돼야지만 완성이 되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안에 들어가져야지 그리스도로 다 완성이 되는 것이. 나에게 너무 간단해요. 내 삶에도 다음이 있고 싶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받아내야 다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전체적인 완성의 다음을 받아내지 못하면 나의 삶에는요 어떤 다음만 있냐면 육체는 이제 낡으니까 병들어서 없어지고 언젠간 쇠하여지고 뭔가 많이 소득을 얻어도 결국 내 거 아니고 내 다음은 뭐밖에 없습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다음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예수에만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다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완성은 그리스도, 곧 오늘 셋으로 말씀하고 있는 완전히 구비되어져 입혀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구비되어서요, 다 갖추어서 완전히 입혀져서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완성하기 위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리스도로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이론과 풍파들은 어떻습니까? 막 지나가듯이 정보를 얻어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지나가듯이 정보를 얻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1.1핵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믿음 안에 나의 신앙이 잘 건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정확한 간역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신앙.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구약과 신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완성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다른 씨, 곧 그리스도로 완성하실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게 이제 우리 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아, 셋으로 완성하셨구나.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예수가 무엇 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 되심. 다른 씨 완전히 갖추어지고 구비되어 있어서 다 입혀진 것이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셋으로까지 나아지는 역사가,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으로 나아진다는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냐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로 나아진 역사. 그 다음에 시작은 어디냐면 이제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받았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가 영원히 살 길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약속이구나. 그걸 봤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은 에노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자 보시면 5장 가보시면 5장 4절
5절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9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나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에노스에서부터 노아까지 나옵니다. 이 계보가 에노스에서부터 노아.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셋을 딱 묶어놓지 않습니까? 위에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에노스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에노스로부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벨을 받아서 아벨이 죽고 셋으로 완성되는 스토리가 어디 안에 이루어지냐면 에노스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노스라는 의미를 보시면 에노스 그거는 원어로 에노시입니다. 어떤 의미냐 앞에 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람 계속 나와요. 근데 원어로 보시면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대부분 원어로 보시면 에노시라고 합니다. 에노시는 아나시에서 나온 말인데요. 깨지기 쉽다, 약하다, 병든, 슬픈, 우울증, 지독하게 악한 이 의미입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으로 완성하실 약속을 주시고 이제 나의 본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나씨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서도에 나눴죠. 이씨와 이샤 남자와 여자의 어원이 어디라 그랬죠? 에노시의 둘 다 에노시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에노시의 어원은 아나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나시에서부터 하나씩 단계가 거슬러 올라가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자, 셋이 이제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 에노스는 이제 어떤 자냐? 깨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약하고 병들고 슬프고 우울하고 지독하게 악한 상태. 무엇으로요? 내 육체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에노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어디까지 나온다 그랬죠? 에노스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8번째 사람이에요. 노아의 의미가 뭐죠? 안식.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 우리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5장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31절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죠. 32절은 자 30절 31절 있습니다. 시작.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라멕에서 777 7은 언약이죠. 언약은 며칠입니까? 7일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라멕은 666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고 7이라는 언약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짐승의 존재들. 온전한 말씀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의 모양, 진짜 사람의 모양을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말씀을 언약과 약속으로 안식으로 완성되지 못해서 창세기 7째 날까지 창조하심을 입지 못한 모든 짐승의 존재들을 666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라멕은 뭐라고 하죠? 707. 이거 777은 뭐냐면 이제 라멕이 에노시로부터 몇 번째 나아진 자냐면 7번째 나아진 자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777년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라멕을 통해 나오는 게 안식인 노아입니다.
노아는 8번째로 8일의 사람, 8일의 삶, 안식으로 완성될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노시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완성하십니까? 안식인 노아로 완성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족보예요. 그래서 이 에노시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냐면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으로. 그래서 에노시는 어떤 상태죠? 지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제 셋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이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노시가 되기 전에 아나시예요. 내가 지금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을 것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언약으로까지 세워놓을 수 없는 것들, 이 생각, 이 마음, 이 뜻을 내가 붙들고 내가 추구하는 것 열심히 하면 형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다 그것의 본질이 뭐냐면 깨지기 쉬운 것들, 약한 것들, 병든 것들, 슬픈 것, 우울한 것, 그것을 나의 존재 자체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병든 자들, 약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줄인 자들, 가난한 자들, 다 아나시들과 함께 계셨다 이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과.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노시로부터 노아로 완성하기까지. 그래서 이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의 스토리 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노시는 뭘 봐야 되죠? 어떤 징조를 봐야지 되죠? 에노시라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메마르고 그냥 공허와 흑암밖에 없는 에노시라는 아나시라는 존재는 구름의 징조가 필요하잖아요. 구름을 봐야 되잖아요. 구름이 뭐라 하죠? 예수 입을 여신즉 하늘에 많은 구름이 생기고 공중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그 생명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나시의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의 모든 내용 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이름들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완성된 나는 어떠한 자가 되냐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으로 완전히 구비되고 겉과 속옷을 완전히 입혀지고, 그것을 또 제사장이 옷이라고도 하거든요. 세트를. 그러니까 위아래가 하나의 세트로 쫙 입혀져 있잖아요. 그 옷이. 그 누가 입어야 될 옷입니까? 내가 입어야 돼. 말씀의 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것이, 그것이 완전히 구비된 상태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래서요. 저 띄어져 있죠. 아나시에서 이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면 에노시가 되는 것이, 그걸 자각하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면은 모든 에노시들은 누가 되냐면 여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입니다. 11장 2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의 본질이요, 깨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가늠한 여인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요? 진짜 신랑을, 진짜 씨를 받을 수 없는 자,
진짜 신랑을 만날 수 없는 자.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자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 여자 이샤의 때를 보내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씨, 언약의 씨, 그 모든 것을 받아야 할 때 내가 받아야지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씨, 말씀의 씨를 잘 심어서 거듭나는 그 잉태에서 출산을 하기까지.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늘의 씨를 잘 잉태하면 뭐가 되냐면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씨를 잉태한 어미. 그 이전에는 우리는 다 어떤 존재냐면 이시자 여자입니다. 이 여자의 때는 씨를 받지 못한 상태 또한 씨를 받아야 할 상태 둘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냐면 텅 비어있는 상태가 이시아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텅 비어있는 상태가 돼야 하고 내가 텅 비어있음을 아는 상태도 돼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텅 비어져 있어야 되냐면요, 내 안에 육체로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깨지기 쉬운 것들,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상태가 깨끗하게 정결한 처녀로 비워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떠한 틀과 어떠한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리, 그것이 여자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이샤의 때를 보내는 자들인 것이죠. 내가 저 죽어야 할 것들을 꽉 붙들고 사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 가득 붙들고 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씨를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어요. 여자의 때는, 그럼 여자는 반드시 누굴 만나야 됩니까? 이제 남자를 만나야지만 씨를 건네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씨죠. 그러니까 그 씨의 말씀은 예수가 와서 구름과 같은 징조로 내 안에 내려주는 비로 나라는 여자라는 땅이 받아야 하는, 반드시 그래서 누굴 만나야 합니까? 아벨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아벨로 말미암아 다 선포된 것을 그리스도로 내 안에 받아내는 것, 그것이 내가 다른 씨를 잉태해서 낳는 것까지 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됐죠. 아브람은 어떤 상태겠어요? 이샤의 그렇죠. 이샤의 상태예요. 그러면 사레는 어떤 상태겠어요? 이샤의 상태. 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지 못한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샤의 상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씨를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하십니까? 씨로서 언약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 두 말씀만 이제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후손이 씨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후로는 이게 뭐냐면 다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 이제 씨를 받아서 나아진 자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이 씨가 되는 것이, 이 씨가 되는 것, 씨를 가진 존재. 그것이 여자와 남자의 의미인 것이.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 육체의 세상도 어떻습니까? 여자와 남자의 성을 수십 가지로 조각내 가지고 다 해체해 버렸죠. 뭐가 없는 것이에요? 정체성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도 여러분 똑같은 걸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씨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주시는 것은 뭐고, 나는
여자로서의 나는 누구며 남자로서의 정체성은 누구인지 분명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왜요? 말씀이 너무 흐려가지고요. 왜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때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를 두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혼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해서 진리로 그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아니라 혼탁해. 그 정체성이 어때요? 그래, 내가 남자도 아니고 뭐 여자도 아니고 분명하게 내 신앙의 길이 영적 생활로 없는 것이에요. 언제 이런 모든 것이 끊어집니까? 이 땅은 왜 보이는 세상에 이렇게까지 질서가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지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도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의 가치대로 성 전체성을 잘 세워야 되죠. 그런데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이시아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내가 이시아로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씨를 잘, 그 예수이신 신랑을 만나 잘 받는 자인지, 또 그로 말미암아 아들들로 나아져서 정말 씨를 가진 자, 또 그 씨를 줄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워진 내가 되고 있는지, 그 시간들을 그 영의 시간표 안에 잘 가지 못하는 것이, 예수를 믿어도 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대로 내 안에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욕으로 보이는 예수를 취해가지고 그냥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끝까지 이 정체성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아나시에서 에노시에서 이시아가 되고, 아브람, 사레, 야곱, 다 이러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때 내 안에 깨지기 쉽고 약하고 병들고 슬픈 내 본질들이 그 씨를 받고 그 씨의 영향을 받을 때에만 깨끗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우리 이 말씀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요, 다 인생이 다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욥이 자신의 의로 살고 있을 때는요, 아무리 그가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가인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에게 애녹성을 지으면서 봉헌하겠다 했을 때 가인의 열심과 욥의 열심이 하등 차이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하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내용 없이 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근데 욥이 하나님의 승낙 가운데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새 친구가 나와서 욥에게 막 조언을 하죠. 어떤 조언을 합니까? 율법의 조언들을 합니다. 근데 욥에게 누구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지 우리 욥기 한번 가볼까요?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욥에게 조언을 하는 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32장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발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러면서 엘리후가요 37장까지 말을 합니다. 32장부터 37장. 엘리후라는 이름의 그 원어의 단어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르쳐서 넘겨주신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후란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받아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기서 욥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엘리후예요. 욥에게는 누구의 음성이 들려와야 하냐면 엘리후의 음성이 들려와야 하는 것이. 욥이 예수님의 그 구름 같은 징조를 보고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말을 어디서 듣냐 하면은
욥기서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래서요, 욥기서 32장부터 37장까지는 무엇과 함께 읽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면 38장부터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니 하면서 엘리후가 했던 말을 이제 여호와의 말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가 했던 말을 누가 우리에게 내 안에 이루시죠?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이루시죠. 이전에 성경에 그 욥의 세 친구가 같이 보이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이 다 있었어요. 그 이 율법의 말씀들은 누구의 말로 들려와야 됩니까? 욥기서에서는 엘리후의 말로 들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이제 여호와의 음성으로, 성령께서 여호와는 호흡을 건네주시는 자, 성령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려올 때 마지막에 욥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여기서 예수님의 말은 누구라고요? 32절부터 37장까지 엘리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노시들에게는 그 노아로 가기까지의 그 여정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이 들려와야 하는 것이에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받기 위해서는 아벨이 땅에 와서 내 형제로 와서 어떠한 죽음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말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완성은 어디입니까? 다른 씨 셋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듣고 욥이 이제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창조할 때 너가 있었느냐 하면서 다시 창세기에 나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임했을 때 욥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욥이 받은 모든 유업들이 있어요. 딸 셋도 있고, 그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비돼서 입혀지고 내 안에 완성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욥이 다시 받은 모든 것들에서 하늘의 유업이. 욥에게는 엘리후의 말이 들려와야 되고, 그것이 성령으로 들려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에노시들에게는 누구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내는 이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을 잉태해서 완전히 그리스도 다른 씨로 나아지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신앙이고, 내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완성되어져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구비되어지는 그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반드시 누굴 만나야 합니까?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이 계속 여자를 만나는 장면들, 다 내가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 되는. 그래서 아나씨가 에노씨가 되고 이씨가 이씨가 되어지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이루심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정확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내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끌어안고 살면요, 이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차원이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여기도 그냥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그게 우리 육체의 상태인 것입니다. 누구 하나 빼놓을 것 없이요, 모두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이씨의 자리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리로, 그리스도 하나 된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완성하는 그 언약으로 이루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요, 오늘 한번 펼쳤는데 다음 주부터 깊이 배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환상이 보여져야 합니까? 그발강가에 있을 때에 포로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만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에 구름과 바람과 불과 번개와 그 사자와 독수리와 사람의 형상과 그 그룹들의 모습을, 말씀의 형상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욥과 같이 나의 의로 열심히 살아봤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나의 모든 종기를 긁고 앉아있을 때에, 문둥병과 같이 병든 자와 같이 힘없이 연약함으로 있을 때에 나에게 엘리후의 음성으로 아벨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 되게 하셔서 내 안에 들려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인 나에게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져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 너를 셋으로 완전히 구비된 것으로 다른 씨로 완성해 내겠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안엔 내 몸 바깥에 내가 치성드리는 신앙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이루어지는 약속과 언약만 있을 뿐입니다. 그 앞에 내 존재를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셔서 나를 팔복에 그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나를 하나하나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신앙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받아내는 나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그냥 믿는 어떤 신앙을 내가 택해서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존재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 하신다고? 나를 빚어서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이루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야 할 것들이 확실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죽어야 할지도 몰라 방황하는 나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오니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